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몇 세를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120세를 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세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봉사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여러분 모세가 롤 모델이에요. 120세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영안이 밝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영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치매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갔다. 그러한 의미이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이 모세를 닮아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40년씩 구분하여 세 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처음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죠.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다음에 40년은 도망자 신분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기나긴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마지막 40년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프타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프타임. 영어 단어인데 보통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농구에도 쿼터마다 있죠. 1쿼터, 2쿼터 사이에도 쉬는 시간이 있죠.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인생을 어느 정도 나누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삶과 타인과 사회를 위한 삶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하프타임을 말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인생 한 85세를 산다, 90세를 산다 그러면요, 이제 55년 동안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제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걸 여러분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거 이후에는 이제 타인과 교회와 또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두게 되면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죠.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재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노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가운데 이 하프타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광야에서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훈련의 과정을 일수한 모세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모세는 보게 되었어요. 바로 어떤 광경이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모세는 자신의 두 육안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모세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고자 나무에게 접근하게 되었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눈을 비비면서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다가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막의 열기만으로도 발화되어 곧 재가 되어버리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죠. 보통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불이 붙으면 열이 가해지기에 모든 물질은 연소하게 됩니다. 연소가 일어나게 돼요. 불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타겠죠. 혹시 여러분들은 산불 이렇게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산불? 산불 하면 되게 무섭죠. 봄철에 주로 일어납니다. 요맘때 이 산에 불이 나면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여러분 태워요. 강원도에서 여러분 주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결코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죠? 불이 붙었는데 안 타.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불꽃이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하나님이 불꽃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불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듯 하나님께서 태우지 않은 불꽃으로 친히 나타나심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영속하시며 인간이 먼저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아서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즉 자신의 이성적인 잣대로 이해가 되는 범위 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여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대신에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내 일성적인 잣대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나 뭐 예수님이 각종 기적과 이적 베풀지 않았습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어서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도질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 안에 넣어서 그 틀 안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이성에 갇혀 지내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 신자들은 결코 동조에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신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여러분 무조건 동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타까워해야 해요. 안타까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신기해하며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고자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밤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항상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호렙산에 올랐던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오른 모세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요,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모세를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런 사명을 주고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용서를 구할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는다라고 여겨요. 그렇죠?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나왔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 지내곤 한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찾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 찾아온 이면에 근데 무엇이 있냐?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안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찾아온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근처에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걸을 해야만 해요.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내팽겨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시작을 볼 때 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그가 반응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체면도 무릅쓰고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택한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우선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셨죠.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갔고 세리 마태에게 먼저 찾아갔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랍비 문화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문화예요. 다른 랍비들도 많았어요. 근데 다른 랍비들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께 무릎을 딱 꿇고 저를 좀 받아달라고. 그게 여러분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달랐죠. 스승이 먼저 찾아갔단 말이에요. 다른 랍비들과 달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와 이성적인 잣대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이치 그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먼저 택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자신이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실제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 해도 분명히 죄인이기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따라서 이런 우리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그분은 신이신데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냐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우선적으로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힘있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우리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금요성령 집회 가봐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여러분 딱 맞아 떨어지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같으면 직장 일이 여러분 늦게 끝났다,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또 건강이 여러분 여의치 못한다, 나오지도 못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환경들을 다 움직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기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진 것도 결코 내 다짐과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믿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택하사 구원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믿겨진대. 그게 또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린 여러분 너무 답답하죠. 그런 분들 바라보면. 난 믿어지는데, 내 사건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근데 그분들은 안 믿어진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네? 나보다 돈도 많네? 나보다 더 잘생겼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즉 뭐라 할까요?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주님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거야 지금. 물론 어릴 적에 유모 역할을 했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는 좀 들었지만 이미 수십 년이 흘렀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기만 했을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이 사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삭개오야. 처음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야, 내 이름을 아시네?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름만 알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법적으로만 부부예요. 서로 잘 몰라요. 부부지만. 또 아무리 내가 배 아파 낳은 자녀라고 해도 품속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교만 다녀도요, 그 자녀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녀랑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분명히 아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죄를 벗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철저하게 죄를 벗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에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딱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를 만나려면 신을 먼저 벗어야 돼. 보통 신은요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는 특성상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여러분을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염되고 먼지가 묻고 하듯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신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죄를 짓는 우리의 행동,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디를 가든지 항상 신은 신고 다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온돌 문화가 아닌 유대 문화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을 신고 다닙니다. 집 안에서도. 서양 문화가 그렇죠. 즉 잠잘 때를 빼고는 항상 신을 신죠. 잠잘 때를 빼고 침대에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잠잘 때를 빼고는 항상 신을 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을 신고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잠잘 때는 죄를 짓지 않겠죠. 꿈나라에 가니까. 그렇지만 이 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잠자기 전까지는.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신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죄악을 모두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악을 모두 벗어버리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중요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강조해주고 있죠. 즉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따라서 예로부터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첫날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첫날 밤에는 맨날 회개야. 레퍼토리가 똑같아. 어느 부흥 집회나. 저도 어릴 적에 부흥 집회를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여러분 첫날 밤에는 무조건 회개를 하래요. 회개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된대.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더라고요. 부흥사 목사님들 이야기라서 뻥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첫날 저녁에 여러분 중요하잖아. 여러분 이 부흥 집회가 뭐 3박 4일 4박 5일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아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바로 주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은 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더 많겠죠. 요즘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짓는 죄보다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시기하거나 또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사 우리는 이제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바로 이 금요성령 집회가 우리가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금요성령 집회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았잖아요. 또 직장생활, 사업,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죄도 많이 지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성령 집회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매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예요.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적용이 중요하겠죠. 적용.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다 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께 여러분 맡기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